주님이 주시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같이 자세히 보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주시는 그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그 사랑했던 그 여자분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모친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던 이야기입니다. 28장입니다. 마태복음 1절에서부터 제가 10절까지 읽을 터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다 준비됐어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웠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여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느뇨 하거시를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오늘 제가 전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은 여러분들 평소에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지만요. 그렇지만 잘 적을 사람은 잘 적으셔가지고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부활에 관한 것은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분명치 않고 혼돈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잘 나름대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활이라는 말하고요, 소생이라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이 소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소생은 나사로가 이제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다시 살아난 것, 우리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소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소생과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에서는 같지만 살아나는 결과가 달라요. 예컨대 나사로 같은 사람은 소생했어요. 근데 소생은 예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환원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계속해서 늙거나 병이 들어요. 언젠가는 죽어버려요. 이 소생은. 나사로가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다시. 때가 되었을 때요. 부활은 달라요. 부활은 살아나는 것은 같은데 살아나는데 그 살아난 그 결과가 달라요. 이 변화된 모습인데요. 변화된 모습인데 살과 뼈는 있어요. 그런데 신령한 몸이에요. 그리고요, 이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리고는 한번 이렇게 부활하면 썩질 않아요. 또 죽지도 않고 이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의 존재로 변화되는 모습을 부활의 모습이라 그래요. 이 부활이라는 이러한 그 개념과 이런 그 변화가 기독교에만 있어요. 이것은요.
타종교에는요, 이런 부활 사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가치 있고 보배롭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 부활이라는 게. 세계의 유명 종교들 보세요. 예컨대 유대인들이면 유대교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유대교의 조상의 아브라함도 부활했어요? 부활 안 했어요. 그분도 무덤이 있어요. 불교의 창시자인 부처요. 사카문이라고 그래요. 사카문이. 우리는 석가모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영어 스펠링을 드릴게요. S-A-K-Y-A. 사키야. 무니. M-U-N-I. 무니. 이 부처도 윤회 사상은 이야기했지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강아지가 되거나 개미가 되거나 또는 나무가 되거나 하는 그러한 윤회 사상은 이야기했지만 부활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하질 않았어요. 불교의 어떤 경전을 봐도 부활 개념은 없어요. 똑같이 이 석가모니도요, 자기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부활한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분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살아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그렇게 말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나 또는 유대교도 달라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이슬람교도요, 모하멧이 주후 632년에 7월 8일 날에 죽었는데요. 메디나라는 곳에서 죽었어요. 메디나라는 곳에서. 그런데 지금도 모하멧이 거기에서 부활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기독교의 그 진리를 그분들이 이렇게 좀 배워가지고 그분들의 그 하디스라고 그래서 그분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모하멧이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이야기였고 죽었다는 이야기에서 다시 이렇게 돌려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모리아 산에서 가브리엘 천사와 함께 승천에 올라갔다. 이런 말은 또 있어요. 죽었는데 또 그런 말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모하멧 종교도요, 상당히 혼돈스러운 종교예요. 그렇지만 부활 개념은 분명히 없어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힌두이즘. 똑같이 카스트 제도인데요. 여기도 똑같이 윤회 사상이 있지만 부활 개념은 없어요. 우리 유교, 공자요, 노자나 또는 이란 사람들이면 조아스트교라는 그런 그쪽 동네는 유명한 교회인데 이런 모든 종교들을 보면요, 공자도 무덤이 있고 노자도 무덤이 있고 그분들은 다 무덤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를 참배를 가죠.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만 말이죠.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부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하는데요. 그것도 우리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을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요. 그래서 자신이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후에 그것도 날짜도 사흘 있다가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다. 이런 말을 약 한 20번 이상을 했어요. 이분이. 그것뿐입니까?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에게 계속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죽을 거다. 그러다가 부활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예표로서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양으로서 대체하고 이삭의 그 부활을 예견했고요. 나중에 다윗에게도 시편 16편에 보면은 다윗이 예수의 모양이었지만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이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장면을 시편 16편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표정을 보여줄 텐데 표정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과거 구약에서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만에 나왔잖아. 그 표적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표적이다 해서 계속해서 이분이 구약 스토리를 가지고도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하는 말은 말이죠. 예수님은 많은 부분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씀은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한 20번가량 직설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꼭 죽어야만 되고 거기 또 영어로는 must 그랬어요. 그러니까 must 내가 꼭 살아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그냥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죠. 어떤 종교 창시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만약에 바보가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정신이 좀 나가신 분이라면은 겁도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하고. 근데 왜요? 내가 죽었다가 15년 있다 살아난다 그러면 할 말 한 번 할 수는 있어요. 15년 기다려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때 많이 죽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듣던 사람들이. 근데 이분은 그래.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니까, 이거 뭐 죽자마자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함부로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 말 끼 알아들으세요? 예. 네. 근데 이분은 떳떳하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3자가 간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한 7, 8개를 성경 구절만 드릴게요. 그냥 참고로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9절, 1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마태복음 26장 32절, 마가복음 9장 10절, 누가복음 9장 22절, 27절, 요한복음 2장 18절, 2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진짜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진짜 사셨죠? 그렇죠? 이 진짜 사신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직접 눈으로 봤죠? 오늘 본문에서요. 그렇죠? 거기 하나의 예죠.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이름은 성서엔 안 나와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가지고요. 부활하신 후에 이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질 못했어요. 이 부활의 몸이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그러면서 이분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 그래갖고 이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을 달려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분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11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여자들에게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왜 평강이라는 말을 주님이 꼭 부활하시곤 썼을까요? 제자들이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있고 좌절되고 그동안 3년 따라다녔던 그분이 완전히 자취도 없이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끝났으니까 이분들이 오는 혼돈 또는 헷갈림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이분이 영이구나.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야. 나는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선 가져오느라 그래서 생선도 같이 잡수시고 그러는 거예요. 도마에게도 나타났잖아요. 도마가 손에 못자국이나 옆구리에 창자국 보지 않으면 난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부활체로 계신 분인데 부활하셨는데도 손에 못자국이 있고 부활하셨는데 옆에 창자국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도마에게 나타나시니 한 8일 후에 말이죠. 제자들이 모인 것에 다시 나타났어요.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문이 닫혔다 그랬어요.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뚫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몸은요. 부활의 몸은 우리도 나중에 그 몸을 가지거든요. 우리도요. 부활의 몸은
이게 공간을 마음대로 막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멀리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다 들으시고, 우리가 그런 몸을 가지거든요.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가져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말이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마야, 특히 너 말이야 이거 보고 뭐 다 확인한 다음에 너 나를 믿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지적인 크리스천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했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 되도다.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잡이 하는 데도 찾아가셔가지고 그분이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도 다 아셔서 저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장면 나오죠. 그래서 153마리 고기가 잡히는 장면도 나와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왜 그렇게 큰 소리를 하세요? 한마디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라 그러면 아직도 우리 개념이 한 가잖아요. 창조주 되시고 모든 사물을 다 지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도 그분이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신데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 그거 못할 거 뭐였어요? 창조주신데, 뭐 아무거나 다 만드시는 분인데, 만들었다가 없애기도 하시고 하는데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는 게 뭐가 그렇게 빅딜이에요? 이거 먼저, 이 개념을 먼저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건 영어로 God이라는 소리거든요. God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는 소리예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크리에이터, 영어로 말 창조주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살아나는 게 우리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우리 피조물 할 때는 대단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마음대로 하시는 거 뭐 그리 대단합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가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살아나셔야 되는 분이에요. 당연히. 우리 개념으로 볼 때 그분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죠. 이분은요 부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분이 구약에 아까 말하는 선지자들에게 내가 살아난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나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부활의 개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부활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바울에게요. 바울아, 부활은 꼭 뭐하고 같냐면은 로마서 6장에 세례받는 거나 똑같다 그랬어요. 세례받는 거나. 예를 들면 이 소리예요.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영어로는 the union with Jesus. 그래요. 연합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 내 손수건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지금 내가 지금 손수건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예수님하고 연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랬다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도 죽은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무덤에 갔어요. 나도 무덤에 간 거예요. 그러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나도 부활했다는 개념이에요. 이걸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런다고요. 예수님과 연합했다. 이 사상인데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 사상인데 세례가요, 이 사상과 똑같은 거예요. 세례가요. 그래서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모든 죄를, 과거에 지었던 죄를 예수님 속에 있기 때문에 못 박아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마찬가지. 내 모든 죄가 못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지은 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거 죄를 묻어버려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무덤에 묻어만 버리면 안 되는데
그가 나중에 부활해버렸어요. 부활했다는 건 내 죄가 다 털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됐다는 의미예요. 바울이 그래.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런 소리 뭐냐면요, 매일 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무엇 때문에 살아났냐면 부활의 능력 때문에 내가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 가지고 내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개념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바울이 했어요. 홍해에 내가 들어갔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홍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 부활의 파워, 예수님의 그 부활의 파워가 나에게 임해서,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부활의 파워가 내 속에 있었어요. 나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새롭게 다시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 그래서 내 죄가 다 씻겨지고 부활의 파워 때문에 내 죄가 씻겨져 가지고 내가 새롭게 되는. 그래서 우리 부활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절이에요. 나의 옛 모습은 매일매일 죽어지고 예수와 같이 연합돼서, 그래서는 또 새롭게 되고 또 새롭게 되고, 이것이 주님이 부활절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왜 부활해야 되는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해야 된다. 또 내가 많은 제자들에게, 구약의 제자들에게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부활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나와 연합된 크리스천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의 지은 자범죄들이, 매일매일 짓는 죄들이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매일매일 씻김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그 부활의 파워를 크리스천들에게 부어주려고 내가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활의 파워, 부활의 그 변화시키는 파워, 씻으시는 파워, 새롭게 하시는 파워가 우리에겐 항상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파워에 의지하면은 내가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는 매일매일 부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고.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육신의 몸이 딱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무덤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공동묘지로 들어가죠. 공동묘지로 들어가면 우리의 썩을 몸이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변화를 받아가지고 부활을 해버려요. 그 순간에 부활해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썩을 몸만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부활해가지고 그 길로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실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상무덤 하는데 참 답답지사해. 많은 크리스천인 중에서요, 사자에게 씹혀서 무덤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자에게 씹히는 그 순간에 이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몸이 완전히 변형돼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변해가지고 낙원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무덤이 필요 없어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내가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셔야 돼요. 그냥 설교로 듣기만 하시면 안 돼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걸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교부들이나 크리스찬들이 과거 2000년 역사 속에서 목숨을 걸겨 순교까지 했던 거예요. 왜 순교했을까요? 순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순교가 당하면은 부활의 영광체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자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이 1세기 때부터요,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증거자들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내가 쭉 몇 사람을 좀 드릴게요. 첫째, 누가복음을 쓴 누가예요. 누가가 누가복음 쓰시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확실한 많은 증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많은 증거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거기에 원어를 보면요, 테크 메리온이라는 원어가 증거란 말이에요. 테크 메리온이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그냥 말로 증거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인을 보여주고 표시를 보여주고 기호를 보여줘가지고 실제 속에서 보여줄 때 쓰는 그러한 말이에요. 한국말로 그냥 증거라 그랬죠. 그래서 한국말 번역을 잘해놨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것을요. 이렇게 해서 많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두 번째로 사도들이, 12사도들과 또 크리스천들이 그것을 보고서 예수를 증거했는데 12사도들이 증거하는 중요한 제목이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가버리고 이제 마띠아를 12제자 중에 한 분으로 뽑으려고 할 때 그분들이 말한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럴 때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사람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아주 키 요소가 뭐냐면 예수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부활을 항상 이야기해야 돼요. 베드로는 그 후부터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최소한 6번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어요. 베드로가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 2장 31절, 3장 14절, 4장 10절, 5장 30절 이런 데서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29절, 17장 30절, 26장 22절 모든 그 내용들을 보면은 바울의 모든 설교가요, 그분이 설교하는 장면에 보면 전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해요. 그만큼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부활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을 썼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이 이제 1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한 대로 죽으셨다가 또 구약에서 말씀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딱딱. 그리고는 6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600여 명에게, 12제자에게 또는 500명 정도의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나타났었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났었고, 사도들에게도 나타났었고,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러는 거예요. 직접.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전하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깊이 묵상하세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15장 13절부터 하반절에 보면 그래요. 19절까지.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고, 우리가 증거하는 모든 증거하는 것도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밖에 전락될 수 없고,
그리고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 썼을까요?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나를 매일 새롭게 해주는데, 그렇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아직도 무덤 속에 그냥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생뿐이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이 이 생,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생에서 그냥 부활 안 하고 무덤에 그냥 있는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열심히 부활했다 했다 했지만 알게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찬들,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예? 내가 죽는 순간에 나는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길로 변화받아서 나는 낙원에 간다는 것을 믿으세요? 근데 왜 산소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산소 자리가 어떻고 저떻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과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목숨을 바쳤던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죽으면은 부활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유명한 1세기, 2세기 때의 교부들이 있어요. 이그나티우스, 폴리캅, 저스틴 마르터, 테툴리안, 이레니우스, 오리겐, 또 카타콤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 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목숨을 다 주님께 바쳤던 거예요. 저도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선교지에 다니지만 비행기 떨어져도 괜찮고 누가 날 죽여도 괜찮아요. 왜요? 왜 겁 없습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왜 내가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까?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그래서 엑서사이즈하고 음식도 골라 먹고 그러는 거지요. 죽기 싫어서가 아니잖아요. 에?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안 죽는다 그랬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네팔에 가서 한 300명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를 위해서 죽을 사람 한번 일어나시오 하니까 약간 한 200 몇 명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앉은 사람이 거의 안 보여요. 중국과도 마찬가지고 미얀마가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나아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 지난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금요일 저녁이니까 이분이 음부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는 그 길로 낙원으로 올라가지를 않으셨잖아요. 이분이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십자가 달리시기 그 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분들 다 음부로 가잖아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이나 유명한 구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음부가 두 가지 음부가 있다고 그랬죠.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나오죠. 거기에 두 가지 음부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또 부자의 품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가는데 좀 더 좋은 음부예요.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정론에 의하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은 받지 않았지만 선택한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세계 각 나라에. 우리 조상들도 거기에 다 포함이 돼요. 우린 누군지는 몰라요.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 이제 다 볼 거예요. 그분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예정론입니다. 그분들이 어디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음부로 내려가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가셔서 얘들아 나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의 대가를 지불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어디 사람들이 다 그때 부활됐겠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변화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이제 변화받아서 이분들이, 근데 언제 변화받아요? 예수님이 먼저 변화를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서 이분들이 다 변화받은. 그 중에 일부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같이 부활했죠. 변화됐죠. 그 사람들이, 그게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 나와요. 그분들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지내다가 아마 승천해서 올라간 것 같아요. 그건 예수님의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구약의 유명인사들 같아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기타 등등 유명인사들이 다 그때 아마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다 미리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신 다음에도 끊임없이 바쁘셨어요. 전도하시느라. 선교사였어요. 이분이 가만 앉아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쉬신 게 아니에요. 그냥 끊임없이 전도를 하셨던 거예요. 음부에까지 내려갔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신약시대가 딱 됐어요. 신약시대 되니까 복음은 저 중동과 고작해야 남부 유럽에만 복음이 한 5, 600년 동안 있었죠. 나머지 나라들은요, 아프리카나 남미나 또는 아시아는 복음이 전혀 없었잖아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정론에 의하면은 분명히 그런 나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복음은 받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죽으면 어딜 갔겠어요?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은 복음은 받지 않았지만 제 혼자 생각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안 그러면 즉시든지요, 예수님이 지금도 방문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방문해서 얘들아 뭐하니? 나 누구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감사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즉시로 부활해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낙원으로 가셨을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들이 지금 죽었어요. 즉시로 어떻게 돼요? 나나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그 길로 변화가 돼가지고 낙원으로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아직도 미전도 족속들이 많잖아요. 복음을 받지 않은 미전도 족속들이 많은데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정된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주님께서 그분들을 올려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그렇지만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예정이 돼도 지옥에 간다. 이것은 좀 우리의 견해로 볼 때 그렇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그렇지만 그러면 선교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왜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너 여기에 참여해라. 그러면 복이 있도다. 주님의 구원 계획에 내가 참여하는 것 자체만 해도 엄청난 복을 받는 주님의 선물 아니에요? 하늘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있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제 공중 재림을 할 때를 생각해 봐요. 공중 재림할 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쭉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래요. 공중 재림을 하는 장면을 바울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잠깐 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3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자는 자들이라는 말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자는 자들이, 지금 죽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잠자는 게 아니죠. 우리 개념으로는 잠자지만 주님의 눈을 볼 땐 지금 어디 있어요? 이분들? 어디 있어요? 낙원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무덤에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념으로 볼 때 무덤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분들은 지금 낙원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근데 자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자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영원히 멸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예? 자,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다 좀 줄을 그으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강림에서 내려오실 때요,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공중 재림이에요. 그럴 때 이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다가 아니에요. 자는 자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바울은 아주 축소시켰는데요. 이 말이 이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예수님이 공중에 이제 공중 지상 재림을 하려고 할 때요, 이제 쫙 내려오시는데 누구를 데려오냐면 크리스천 중에서 이미 낙원에 올라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를 데리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딱 그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무덤이 열려서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크리스천들은 지금 무덤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이분들이 딱 나타나고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휴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휴거는 아무나 휴거합니까? 아니죠. 크리스천 중에서 특별한 분들만 휴거당하잖아요. 이 특별한 분들이 휴거를 당해서 예수님과 만나는데 그건 무슨 잔치라 그래요? 혼인잔치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만 저 낙원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또 지상에서도 많은 크리스천 중에서도 혼인잔치에 참여할 만한 사람만 들림받아서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도자 그룹들이 천국에서. 요분들이 나중에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지상 재림할 때 같이 내려와서 천년왕국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도자 그룹이 되고 영원한 세계에서 지도자 그룹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지금 요 그룹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주님을 섬기잖아요. 예? 요 그룹에 들어가려고 저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가운 입고 땀 흘리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활에 관한 주님이 주신 아주 분명한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영의 눈이 어두워진 자들이 많아가지고요. 과거 2000년 동안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에 관한 적절치 못한 이론들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혼동케 하고 헷갈리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 일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것이 기독교에서는 생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은 기독론에서의 아주 생명이에요. 네. 이것을 이 사탄의 자녀들이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아니다. 신성에 관한 이야기 제가 했죠. 인성에 관한 이야기 했죠. 이제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또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계속해서 하겠지만요. 이런 부분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이제 이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극악하게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까지도 유혹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신성, 인성, 부활 이런 부분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그 적절치 못한 이론들이 많이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 몇 가지 이론을 제가 좀 드릴게요. 자유신학을 하는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기절하셨다는 기적 이론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눈이 감겨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기적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너무나 힘드니까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가셔서 공기가 좀 괜찮은 공기를 마시니까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이 이론이 있어요. 이런 이론은 나중에 제가 아바나 이런 거 있을 때 제가 한 2시간을 이것이 틀렸다는 걸 제가 증명할 시간이 언젠가는 있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 이론이 절도 이론이에요. 절도. 절도라는 거는 채를 절도당했다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밤중에 무덤에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는 이론이에요. 분명히 로마 군인들이 그런 말도 했어요. 없어지니까 누가 훔쳐간 거 아니냐? 그런 말 했어요. 특히 1세기 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이론이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파수꾼도 있고 말이죠. 파수꾼이 그냥 이런 돌을, 큰 무거운 돌을 거기다 딱 갖다 대고 파수꾼이 서 있는데 훔쳐갈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 훔쳐갈 생각도 못해서 다 도망갔는데요. 이런 이론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근데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 자리에 예수님의 수의가요 아주 이쁘게 잘 개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원상복구대로 원상복구시켜서. 훔쳐갔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수의가 없어졌든지 수의가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막 흐트러졌든지 그렇게 되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이론이 있어요. 처음에 뭐였어요? 기절 이론. 두 번째는 절도 이론. 세 번째 이론은요, 환상 이론이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사람들에게 착시가 생겨가지고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착시가 생겨서 환상으로 봤다고 생각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런 걸 떠드는 신학교의 교수들이 꽤 많아요. 목사들도 많고 우리나라는 많지 않지만 저는 서양 나라 가면 세고 셌어요.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사람 구원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기독교의 핵심을 건드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론이 또 있어요.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또 제자들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엉뚱한 무덤에 가서 빈 무덤에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를 돌려가지고 말이죠, 펠난 소리 다 해요. 요새는 무슨 말이 있는지 아세요? 꼭 부활절만 되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는 말이죠, 서양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예수의 무덤을 발견했다고요. 이래가지고요, 봐라, 예수가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다, 그분의 무덤이 있다, 무덤 발견했다, 이래가지고 막 논문 발표하고 이런 잡다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또 흔들어놔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런 기사 읽었는데 한국신문에도 나오고요, 뭐 서양신문에 다 나와요. 웹사이트에도 뜨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뭐 아닌 모양이죠? 또 이러더라고 나한테. 이런 그 일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계속.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요, 부활절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여러분들은 부활절 무슨 생각으로 여기 앉아있는지 주일날이니까 왔잖아요. 그 명절 중에 하나니까. 우리 기독교의 명절 중에 하나니까 왔죠. 부활절 계란 먹으러 왔죠. 우리는 계란 안 주지만 계란 먹으러 오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교회들은 대부분 그래요. 부활절 되면은 부활절 특별 예배도 드리고 특별 헌금도 하고 부활절 음악 칸타타도 하고 부활절 특별 연합 예배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뭐 부활절. 그래서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는데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 뭐였어요? 부활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부활절은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부활시키는 분이시고,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부활해서 낙원으로 간다는 이 부활절의 엄청난 선물,
예? 이 선물을 깊이 묵상하는 날이 부활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고, 이거 없이 그냥 부활절, 예? 뭐 부활절 칸타타, 부활절 음악회, 부활절 특별 예배, 기타 등등 하는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회칠한 무덤의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절에 그 의미가 없어지면 미혹의 영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혼돈시키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이 미혹의 영들이 와서 크리스천들이나 교회에게 형식적인 부활절에 빠지게 만들고,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부활절로 전락시키니까 이거 하나의 요식행위로 지금 전락되는 그러한 때가 지금 이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부활절에 어떤 특별한 날 하루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는 이러한 예수님 아니십니까? 타종교회는 이런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에게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존경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1년 365일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부활절을 지키는 크리스찬들이에요. 끊임없이.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매일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매일매일 예수와 연합해서 나의 죄가 매일매일 씻혀지고 태워지고,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고 나의 매일매일 짓는 죄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게 하고 죄의 사슬이 깨어지는 그러한 부활절, 매일매일 경험하는 부활절, 우리가 성결케 되는 일을, 이 부활의 파워, 이 파워가 씻으시는 파워, 무덤을 깨는 파워, 이 파워를 우리가 매일 경험하니까 내 속에서 죄의식도 없어지고 열등감도 없어지고, 이 파워가 나에게 오면요 좌절감도 자꾸 사라지고, 소망도 없어졌는데 소망이 생기고, 걱정, 근심, 초조, 절망, 불안, 이런 것들이 그 변화시키는 파워 때문에 나를 새 소망을 주고 새 믿음을 주고, 이렇게 매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절을 경험하는. 그리고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 세상이 아니라는 걸 항상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매일매일 허덕허덕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체험하라고 이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우리 보고 너희들도 매일매일 부활하라, 이 세상에 살면서 내 힘을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 세상이 끝날 때 진짜 부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부활절이 엄청난 선물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바울도 그랬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 거예요.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다녔는데 이 세상뿐이라면은 얼마나 골빈 사람들이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골빈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의 파워 때문에 간다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많은 순교자들이 이 믿음 때문에, 이 부활신앙 때문에 상을 멋있게 살다가 주님한테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요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기독교가 구약에서 나오는 안식일을 부활하는 썬데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세터데이인데, 그 토요일인데 썬데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날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또는 로만 가톨릭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는 날이 사람을 변화시킨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날을 우리가 통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죄가 매일 사함받고 이 날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향해서 주님한테 우리가 성만찬도 세례도 베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분에게 존경하고 우리가 이 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요 부활하는 날이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날이에요. 새롭게 우리를 만드는 날이 요 썬데이, 부활절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every Sunday가, 매일 썬데이가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부활절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있는 요 날만이 아니고 매일 썬데이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파워로서 우리가 부활의 파워로서 새롭게 되는 경험,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날 때 그 파워가 우리로 하여금 저쪽에 낙원으로 가는 그 파워, 이 파워를 주시려고, 이것을 주시려고, 이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두 번째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셔야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